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7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절씩 읽겠습니다. 바울은 거기를 떠나서 디디오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으로 갔는데 그는 이방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고 그의 집은 바로 회당 옆에 있었다. 회당장인 그리스보는 그의 온 집안 식구와 함께 주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듣고서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밤에 환상 가운데 주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셨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바울은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다. 그러나 갈리오가 아가야 주 총독으로 있을 때에 유대 사람이 한패가 되어 바울에게 달려들어 그를 재판정으로 끌고 가서 이 사람은 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바울이 막 입을 열려고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 사람에게 말하였다. 유대 사람 여러분, 사건이 무슨 범죄나 악행에 관련된 일이면 내가 여러분의 송사를 들어주는 것이 마땅하오. 그러나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여러분의 율법에 관련된 것이라면 여러분이 스스로 알아서 처리하시오. 나는 이런 일에 재판관이 되고 싶지 않소. 그래서 총독은 그들을 재판정에서 몰아냈다. 그들은 회당장 소스데네를 붙들어다가 재판정 앞에서 때렸다. 그러나 갈리오는 이 일에 조금도 참견하지 않았다. 아멘.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 사역은 여러모로 힘겨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동력자가 없는 외로움과의 싸움이었고 그 다음은 유대인들의 냉담함과 적대감이었습니다. 특히 동족 유대인들의 적대는 바울에게 너무나 큰 아픔을 주었습니다. 비록 바울이 옷에 먼지를 떨어버리면서 당신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더라도 나는 책임 없다. 다 당신들이 안 믿어서 그런 거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더라도 그것은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도 저주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안타까움의 절규였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동족인 유대인에 대해 완전히 손을 놓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동족 유대인을 향한 갈망이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복음을 거부하는 유대인을 볼 때마다 큰 슬픔과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겠노라고 고백도 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였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되는 동족 유대인들의 반대와 극렬한 방해와 핍박은 바울에게는 단순히 육체적인 고통만 주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의 깊은 아픔과 슬픔을 안겨다 주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유럽으로 건너와 복음을 전한 것도 1년이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을 것입니다. 이때 주님은 환상 가운데서 바울에게 찾아와 말씀하여 주십니다. 9절과 10절이죠. 무서워하지 말아라. 잠잠고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이 도시에는 나의 백성이 많다. 자, 이 말씀은 그동안 유럽에서의 전도 사역에 대한 주님의 인정하심입니다.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복음의 일꾼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위로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0절에 보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지 아닌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고 계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시인이 시편 121편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께 언제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님에게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시편 42편 5절이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두 번째 진리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바울에게 환상 가운데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에는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계속하여 기도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주님께 소망을 두고 계속 주님을 찾고 찾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바울의 그 기도에 응답하여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움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다 기억하고 계시며
우리의 눈물을 병에 담아 달아보고 계십니다. 시편 56편 8절이죠. 나의 방황함을 주께서 개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사정이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방황함, 우리의 눈물, 우리의 사정이 주님의 책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5장 8절이죠. 그가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을 때에 네 생물과 24 장로가 각각 금고와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 향은 곧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잠잠히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보니 주님께서 바울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환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보고서 환상만을 기다리고 때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환상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바울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정말로 중요하고도 소중한 응답은 바로 말씀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응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이것도요, 어떤 환상 가운데서 어떤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만이 말씀이다. 그렇게 좁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완성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묵상할 때, 찬양을 통하여 묵상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도 주님의 은혜와 영광을 보는 통로이요, 말씀도 주님의 지혜와 길을 깨닫는 통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 성경 통독을 할 때 그냥 성경을 읽는 것으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의 기도에 혹시라도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무엇이라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없을까 기대하면서 읽어야 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사람의 소리로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 설교를 통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야 라고 하는 소망과 확신을 가지고 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응답하여 주시는 이 주님의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가 누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진리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의 응답과 말씀은 진짜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합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아무도 너에게 손을 대어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은 진짜로 일어났습니다. 12절부터 17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게 정말로 그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 갈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아가야주의 총독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아가야주라고 하는 것, 이 아가야가 어디냐면 오늘날로 치면 그리스 본토 땅이라고 대충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테네, 고린도 전부 다 아가야주에 속한 도시입니다. 자, 그럴 때 유대인들이 떼를 지어가지고 몰려가서 바울을 붙잡아다가 바울을 이 아가야주 총독의 이 갈리오 재판정에다가 고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제 자신을 변호하려고 입을 열어가지고 말을 하려고 하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왜 못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로마 제국을 어지럽히는 그런 반국가 범죄 혐의로 처단을 시키려고 했는데 총독 갈리오가 이 유대인들의 고소를 아예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떠드는 그것은 너희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그건 이 법정하고 상관없다. 나는 그런 것에 재판할 수 없어라고 하면서 오히려 유대인들을 전부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무도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막아주신 것입니다. 도리어 비유대인들이요, 이 난리를 피운 유대인들을 싫어해가지고 유대인의 회장장인 소스데네를 붙잡아가지고 대표로 그냥 두들겨 팼습니다. 하지만 총독은 그 광경을 보고도
아무 조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거꾸로 자기들이 해를 당하는 일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능력이 있음을 우리 모두가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수표를 남발하시지 않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능력으로 지키시는 분이심을 우리 모두 믿고 그분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주님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동시에 바울에게 격려합니다. 잠자코 있지 말고 끊임없이 말하여라. 끊임없이 선포하여라.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고 주저주저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계속하여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복음과 주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과 인격과 입술과 간증으로 쉼없이 선포하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기를 기도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하다가도 멈출 때가 많고 목소리가 줄어들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글을 읽었는데요. 전도 바람을 일으킨 한 권사님이 아주 감명 깊은 그런 전도의 명언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거절은 전도의 시작이다. 전도의 시작은 거절이다. 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전도에 대한 통계를 보면요. 사람들이, 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이 평균 7번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등록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다르게 표현을 하면 뭘까요? 평균적으로 6번은 거절을 했다라는 겁니다. 6번의 거절이 있어야 겨우 교회에 오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잠자코 있지 않고 끊임없이 말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도 마찬가지고 순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는 멈추지 말고 계속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계속 일깨워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며 위로를 주시는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꼭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새 힘을 얻어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잠자코 있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끊임없이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는 주의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내일은 주일인데 특별히 연합 목장 예배이지요. 여러분들 2목장씩 우리가 함께 모일 텐데 정말로 깊은 사랑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참여하기를 원하고요. 또 혹시라도 이때까지 말을 갖다가 잘 해보지 못했던 분들이 있다면 찾아가서 인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함께 친교하고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프신 분들을 위하여서 우리 함께 기도해 주세요. 특별히 지수영 집사님 그리고 또 우리 김영수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 또 서정봉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도 함께 믿음으로 주의 부흥의 역사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주시네
예수님의